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주품에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저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있기를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부터 우리 해밀턴 주사랑교회 26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주사랑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황선익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많은 중에서도 저희를 택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며 주사랑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냐고 없는 것에 추구하며 세상과 짝하는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향기를 날리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험악하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데 온 세계가 떠들고 있고 복잡하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공간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하고 소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등에서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분께 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평을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토록 하라.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칠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종들 되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항상 기도하라겠사노니래.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했으며 잊어버렸으며 나태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에만 눈독이 들고 하나님 앞에 벌어서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26주를 점하여 예배로 성경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 집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예정하신 강성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로 원합니다. 세상의 생각을 변화되는 삶이 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자녀임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종들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물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죄에서 멀리할 수 있도록 명철을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재단을 목양하시는 황보현 목사님에게 성령이 들어 맡겨주시고 좋은 걸로 먹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길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조국 한국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믿는 자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험악하여서 타협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길에 많은 사람이 시간을 뺏기며 몸을 뺏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의 방방곡곡에 어려운 곡성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마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할 수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경고의 등불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유혹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는 순서 외에도 함께 하시고 예식 외에도 함께 해주셔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순서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길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아멘.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우리 본교회 26주년, 창립 26주년 되는 아주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이 창립 예배와 함께 장로, 권사, 임직과 취임 예배를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금 그 코비드 레드라이트에 걸려 있어서 참석 인원에 제한이 있는 관계로 많은 분들이 지금 본교회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고 계세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2층에 지금 통한처치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그쪽하고 같이 교류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코비드 상황 때문에 화장실을 가실 분은 저쪽 뒤에 오아시스룸과 연결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3시까지 사용해 주시고요. 3시가 넘으면은 본교의 원래 화장실에 있는 저 카페 뒤편에 있는 쪽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당분간에 어린아이를 데렸거나 어떠한 일이 있든 간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본당과 오아시스룸과 카페와 홀이 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우리 부흥회를 경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웰링턴 그리스도 편지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목회하고 계시는 강성준 목사님께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편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잘 한번 들어주시고 은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뒤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본교회에서 수고하실 분들의 임직과 취임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박재원 장로님, 이유미 권사님, 그리고 취임으로는 강인섬, 변용숙, 윤한나 권사님들이 되시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본교회에서는 세번역 성경을 쓰고 있어요. 혹시 성경이 필요하신 분은 우리 박재원 집사님이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는 토요일 몇 시입니까? 6시 반 저녁이네요. 저기 고등통에 있는 우엑에서 우리 학생부 SFC 모임을 갖습니다. 해당되신 학생들하고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부모님께서도 픽업을 좀 의뢰해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구역예배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역예배의 공과는 지난번에 진행해왔던 마테오복음 공과를 계속 사용합니다. 혹시 구역장들께서는 새로 편성된 구역원들 중에 공과가 없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전도가 있습니다. 17일 날 목요일이거든요. 거기 오클랜드에서 팀들이 내려와서 우리 교회하고 같이 연합해서 거리 전도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아침 11시부터 3시까지인데요. 시내에서 이어지거든요. 오셔서 직접 참가를 하시거나 옆에서 다른 어떤 오가는 행정편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최희석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최희석 권사는 제 아내 됩니다. 그 뒤에 그 양육 과정에 관한 일정표가 쭉 나와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본인을 될 수 있으면은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말씀의 양육 과정에 자꾸 노출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굉장한 도움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중요한 강조를 맨 밑으로 빼놨습니다. 지금 그 통가에서 큰 해저 지진이 난 거 아시죠? 지진의 크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남한 크기보다 더 컸답니다. 그 지진이 몰려왔으니 통가는 대부분 평지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인데 엄청난 해일과 바다 밑에 있는 그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그 부유물들이 떠내려와서 나라가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자랑 중에 하나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에는 최고로 열심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자랑해도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너무 열심히 참여하시거든요. 해서 본교회에서도 그분들을 돕기 위한 돕기 운동을 벌입니다. 우리 선교 구제부 주관으로 하는데요. 그쪽에 물품을 보내야 되는데 형편상 마른 음식만 받습니다. 음식이나 옷가구나 이런 것들을 받고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문화가 다르고 이게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현찰로 또 성금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에 밑에 레퍼런스에 통화
TONGA라고 써주시면은 그쪽으로 우리 선교 구조부에서 따로 모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층 예배드리는 그 부서들이 통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강구가 혹시 빠진 게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악기팀에서 특별 순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준비하시고 또 은혜로운 찬양할 때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강성준 목사님 금요일 저녁부터 또 어제 저녁 또 오늘 아침 일찍부터 또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물론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또 손님들도 계시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웰링턴의 그리스도의 편지교회 거기서 개척하셔서 5년 동안 지금 건강한 교회로 잘 섬기고 계십니다. 그 전에는 오클랜드의 예담교회에 개척을 하셔서 이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섬기시다가 바로 웰링턴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한 번씩 우리 말씀을 전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두 종류의 목사가 있다 했습니다. 네, 한 종류는 참 목사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 예,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도 제대로 잘 못하고 목회도 제대로 잘 못해서 좀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어떤 분인가 하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이런 재능이 있는데 그거 다 이렇게 포기하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습니다. 예, 우리 강승준 목사님 바로 그분입니다. 그런 분입니다. 아까 지금까지는 뭐 농담 삼아 목사님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예, 우리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뵙는 분들 또 손님으로 오신 분들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웬만해서는 안 떠는 목사입니다. 수백 명이 앉아 있어도 저는 전혀 안 떠는 목사인데 일부 예배 또 안 떨었죠. 일부 예배도 안 떨었습니다. 근데 아까 들어오는데 갑자기 꽃을 달아주시는데 그때부터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조금 불안합니다. 제가 이게 뭐 한 3, 4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이 시간에 잠깐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짧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한 30초 정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작정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음직식으로 이들을 세우시오니 하나님 이들의 인생에 변화를 주는 능력을 주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모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말씀과 은혜들을 쏟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의 모습을 감추시고 하나님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제어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이들의 심령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계속 지금 웰링턴 그리스도의 편지교회 5년 된 목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받고 있는데 어제 그제 계속 이야기는 오클랜드에 있었던 15년 전에 개척했던 교회 이야기만 잔뜩 하고 있어서 좀 죄송한데요. 오늘 드디어 이제 웰링턴에 세워진 교회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클랜드에서 처음 개척을 했을 때요, 예배를 마치고 보통 우리 애찬하는 이 친교실로 가잖아요. 친교실로 갔더니 제가 주사랑 교회는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처음 금요일 날도 그렇고 또 오늘 아침 예배도 그렇고
뭐 의자를 우리 장로님, 연세 드신 장로님들부터 해서 뭐 다 이렇게 다 같이 정리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15년 전에 개척했던 그 교회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 예배당을 정리하고 애찬실을 딱 갔더니요, 우리 대부분의 어른들이 이 봉지 커피를 하나씩 타셔서 이렇게 3, 4, 5 서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딱 한 분만 막 땀을 삘삘 흘리시면서 의자를 막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으신 분이.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교회고 뭐고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에게 갔습니다. 아유, 집사님, 왜 이렇게 집사님이 혼자 이걸 다 하세요? 그분이요, 1950년생이세요. 집사님, 왜 이렇게 나이도 많은데 혼자 다 하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저를 딱 보시면서, 목사님, 제가 막내입니다. 같이 시작하신 분들이요, 1945년생부터 해가지고요, 1954년생들까지 있으셨어요. 대부분이 58년생 개띠거든요. 58년 개띠 되시는 분들은요, 그룹에 끼지도 못하고 한쪽 구석에 이렇게 이러고 손 모으고 서 있어야 되는. 참고로 제가 70년 개띠입니다. 그러니 뭐 교회라고 개척을 했는데 36살짜리 젊은 목사가 45년생, 뭐 54년생, 뭐 이 어른들을 모시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 교회의 특징이 처음에 22분이 한 교회에서 목사님과 갈등이 있어서 1년 정도 어려운 시간을 갖다가 나오신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마음속에 늘 어떤 상처가 있었는가 하면 목사에게 쫓겨났다라는 아픔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그분들을 모아놓고 2가지의 공약을 합니다. 첫째, 3년마다 목사 재신임 투표를 하십시다. 뭐 법에도 없지만 한번 해보십시다. 대신에 3년 동안은 제가 젊지만 저를 잘 따라와 주십시오. 그리고 3년 지나서 얘 안 되겠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자르십시오, 투표해서.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이 하나도 없고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조금 성이 안 차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3년 하고 6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안식년을 뭐 1년은 못 갔겠지만 몇 달 갔고, 그 다음에 다시 3년 정도 하면 10년 되거든요. 10년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교회도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테니까 우리 부교육자를 담임 목사로 세우고 담임 목사인 저를 분리 개척해서 내보내십시다.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3년은 그냥 따라오셨죠.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어제 그제 말씀드렸지만 뭐 정말 막 저 밑에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목회랑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10년이 훌쩍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막판에 10년이 다 돼가는데 어려움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뭐 부교육자를 담임 목사로 세워놓고 제가 분리개척할 만한 상황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약속은 했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우리 청빙위원회를 만들어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고, 우리 부교육자 안 한다 하니까, 그리고 저를 이 분리개척은 안 되니까 제가 사임하고 개척을 하겠습니다. 근데 개척을 요 교회 근처에다 하면 이 교회 좀 피해가 갈 거 아닙니까? 다 오클랜드가 그 바닥인데. 그러니까 제가 먼 도시로 떠나겠습니다.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이제 10년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을 선언을 하고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누리교회 남우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10년 사임을 하고 웰링턴에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요, 뭐 참고로 남우태 목사님은 굉장히 친하게 지냈거든요. 맨날 뭐 탁구도 치고 밥도 먹고 막 이렇게 지냈으니까, 강 목사 가지 마라, 내 곁에 있어라, 뭐 이럴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뭐 지원해 줄 때니까 가래요.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명학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사랑의 교회를 맡고 계셨는데, 목사님 제가 이래서 웰링턴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 목사님도 늘 저랑 같이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야 너 가면 나 심심해서 어떡하냐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가라. 그래서 웰링턴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더욱이 노회에서 한 5년 전부터 개척위원회, 준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크라이스트처치, 웰링턴, 그 다음에 타우랑가 3지역에
우리 교단 교회를 꼭 세우자라는 준비를 오랫동안 기도와 함께 했었습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왜 못했는가 하면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 내려가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이제 최초로 내려가겠다고 신청을 한 거죠. 웰링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제 다 준비를 해서 내려가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누리교회 장로님들이 너무 막 기뻐하시면서 내려가면 우리 하누리교회에서 한 달에 1,500불씩 지원하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리고 노회 개척 준비위원회도 어느 정도 5년 동안 모아놓은 금액이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요. 한국의 우리 고신 총회에서 우리 총회 할 때 부총회장이 잠깐 오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꿈이 해외에 개척하는 교회를 지원하는 겁니다. 내년에 내가 총회장 되면은 그거 할 겁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남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이제 이거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원을 받기로 했어요. 그렇죠? 뭐 모든 준비가 다 된 거죠. 근데 웬걸요? 노회를 합니다. 노회를 하면서 저를 이제 웰링턴에 보내기로 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돈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한 달에 3,000불씩 3년간을 지원하자 하는 이제 결정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회를 하는데요. 저랑 늘 낚시도 다니고 공부도 같이 하고 막 너무 친했던 목사님이 갑자기 손 들고 일어나더니 그 돈은 어떻게 만들 겁니까? 막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또 저쪽에 저랑 제가 형님처럼 아주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도울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제가 내려간다 그러면 아유 기특한 우리 후보의 목사 우리가 기도해 줄게 잘 가 막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요 갑자기 돈 얘기가 나오니까 막 다들 다는 아니고요. 황보 목사님은 가만히 계셨고요.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막 말들이 나오시죠. 심지어는 노회 임원 중에 한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3,000불이 많으면 깎읍시다. 1,500불 합시다. 뭐 콩나물 삽니까? 너무 마음이 상해서 제가 노회 도중에 나가버렸어요. 결정하시는 대로 알려주십시오. 뭐 100불이면 100불, 50불이면 50불 결정하는 대로 받고 제가 알아서 나머지는 할 테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러고 갔더니요. 이 뭐라 그럴까요? 배신감. 정말 친했던 목사님들이 막 일어나서 돈 때문에 뭐 보내니 많이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너무 상처가 돼요. 이제 웰링턴을 내려가서 목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이제 좀 이렇게 그 일로 좀 상해 있었던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하냐면요. 저희 집 큰딸이 어제 계획도 일도 안 했는데 태어난 그 딸이 파머스턴 노스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뭐 수의과에 입학을 했는데요. 그게 한 학기는 오클랜드에서 할 수 있고 2학기 때 내려갈 수 있는 거래요. 그런데 2학기가 돼가지고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숙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내려가서 제가 같이 내려가서 이제 집을 구해줘야겠다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 도중에 파머스턴 노스에 있었던 한 자매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연히 카톡으로 연락하다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내려오면 일에 데리고 내려오면 꼭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괜찮아. 우리 뭐 좀 불편하게 서로 불편하게 뭐 그래. 아니래요. 자기 집에서 꼭 자야 된다. 할 얘기가 있대. 그래서 할 수 없이 제 딸을 데리고 가서 그 집에서 잡습니다. 그 자매는 어떤 자매인가 하면 제가 그 교회를 그 15년 전에 개척했던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 준비 위원장을 했던 그 집사님의 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고요. 제가 주례를 봤어요. 아이 둘을 낳고 다른 몇 도시에서 이 스시 가게를 비즈니스를 하다가 파머스턴 노스에 가게를 열고 거기 정착을 하기 시작한 자매였어요. 집도 사고. 그래서 그 집에 이제 갔어요. 그리고 하루를 잤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아침에 제가 좀 늦게 일어났더니 벌써 제 딸은 집 구하겠다고 벌써 나갔고요. 그다음에 그 집 신랑은 스시 가게 하니까 새벽같이 나갔대요. 그리고 그 자매랑 어린 애들 둘, 하나는 초등학생이었고 하나는 아직 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아이들 막 뛰놀고 있고 그 정신없는 와중에 저한테 아침을 준비해서 주는데 제가 아침 메뉴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베이글에 크림치즈였어요. 거기에 커피 한 잔. 너무 감사하죠. 제가 그거를 막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그 뻘쭘하게 앉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먹고 있는데 뜬금없이 제 앞에서 이제 신앙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기 내려온 지 지금 몇 년이 되어졌는데요. 어떤 한 한인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키위교회 이곳저곳을 전전하고 있는데
마음이 한 교회도 가질 않아요. 목사님, 웰링턴 오신다면서요. 웰링턴에 개척하면 저 1호 성도 할게요. 그 1호 성도라는 단어를 듣는데요, 제 마음이 와, 얼마나 감격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위에서 뭐 목사님들 우리 동역자들이 막 뭐 돈 뭐 100불 하냐 깡냐 막 이런 상태에서 한 자매가 교회도 아직 개척 안 했는데 1호 성도 하겠대요. 여러분, 파머스 노트에서 웰링턴까지 2시간이 걸려요. 거기를 자기가 오겠대요. 엄청난 위로가 됐습니다. 엄청난 힘이 되고, 가자 웰링턴, 이럴 정도로 마음에 큰 힘이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 마음을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힘을 얻는지를 알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도 알고 계셨어요. 모세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로 모세를 유인해가지고 끌어들이신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모세를 향해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해가지고 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서 있는 불을 떨고 있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 종으로 살고 있는 내 민족 히브리 백성들, 내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사명을 주신 거죠. 그렇죠? 부르셨고요.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도 하겠다고 안 말하고 삐실삐실 거리니까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까지 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자, 이 정도 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멘,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모세가. 근데 모세는 모태신앙이었어요. 못해요. 저 그거 못해요. 그랬더니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화가 나신 거예요. 그죠? 분노하여 이르시되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죠?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올 것인데 그가 너를 볼 때 그 안에 기쁨이 있으리라. 그죠?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모세가 그렇게 막 사명이 이거라고 막 가르쳐줘도 못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못해요. 야, 너 정말 이제 내가 너를 이제 그 지도자로 삼겠다, 못해요. 그랬던 모세가 야, 네 형 있잖아, 형이랑 같이 하면 되잖아, 이거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모세에게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모세에게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뭐 사명을 주시고 지도자를 삼으시고 뭐 능력을 보여주시고 다 좋았지만, 정말 모세의 마음을 움직일 결정적인 결정타, 결정적인 회복의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동역자. 그 말을 듣고 모세는 벌떡 일어나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 1호 성도 동역자를 처음으로 얻고 나서 오클랜드로 올라왔습니다. 제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글쎄 그 자매가 참 파머스턴 노스에서 웰링턴까지 얼마나 먼지도 모르고 우리가 웰링턴 내려와가지고 개척하면은 1호 성도 하겠대. 아마 제 아내가 그 거리가 먼 걸 아니까요. 뭐라고 저한테 말했었냐면요, 참 그 마음이 감사하네, 마음이 이쁘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내려가기만 하면 이제 이게 잘 모르시죠? 느낌이 없으시죠? 그죠? 이 개척을 한다고 할 때, 그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개척을 하는데 한 가정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미리 예약된 가정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겁니다. 목회자에게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용기를 얻었는데 그 자매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그 자매 집에 가서 자고 올라온 지 한 열흘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한 2주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자매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그 아버지도 다른 지역에 살다가 그 딸이 하도 자기네 동네로 오라 그래가지고 파머스턴 노스로 이사하신 지 일주일 되셨어요. 짐 나르고 짐 정리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막 울면서 큰일 났어요. 왜요? 우리 딸이 쓰러졌는데 며칠째 의식이 없어요. 처음에는 안 믿어졌어요. 집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내려가서 얼굴 보고 온 게 얼마나 됐다고요? 뇌수막염에 걸렸대요. 제 아내랑 제가 비행기표를 알아봤는데 적당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 버스를 타고 내려갑니다. 오클랜드 시내에 가서 뭐 11시 몇 분인가를 야간 버스를 타고 밤새서 가서 새벽 5시쯤에 파머슨 노스에 떨어지는 그런 버스가 있더라고요. 처음 타봤습니다. 다 노숙자들처럼 다 침낭 메고 막 이런 거 이상한 옷들 입고 쭉쭉 서가지고 사람들 타는데 거기 저희 부부도 같이 탔어요. 새벽 5시에 딱 내렸는데 뭐 잠은 못 자가지고 얼굴은 막 꼬재재하죠.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야 되죠? 맥도날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이빨 닦고 세수하고 그리고 겨우 시간을 기다렸다가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중환자실에 자매가 이것저것 기계를 다 달고 기계에 의지해서 숨을 쉬며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자매 손을 잡고 막 울었어요. 조금 후에 제 옆에서 이게 소리가 들리는데 그 권사님이 그 자매 어머니가 자기 딸을 이렇게 얼굴도 만지고 손도 만지고 이렇게 만지시면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얘야 눈 좀 떠봐라. 눈 좀 떠봐라. 네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오셨잖아. 눈 좀 떠봐라. 제일 좋아하는 목사라는 그 말을 듣는데 막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1호 성도인데 하나님이 1호 성도인데 개척하기 위해서 주신 위로 성도인데 근데 끝내 그 자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린 두 아이를 남겨놓고 남편을 남겨두고 부모님까지 내려왔는데 부모님도 남겨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그냥 그대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1호 성도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대하고 이제 내려가면 그래도 한 가족은 있구나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내려간다 그랬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일들은 진행되고 웰링턴으로 저희가 이제 내려갈 때가 다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파송 예배를 눈물의 파송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웰링턴으로 가는데 가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오클랜드에서부터 페이스북에다가 저희가 내려가면서 이삿짐 옮기는 거 이런 거를 다 찍어서 올렸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커뮤니티를 1시간, 2시간 이렇게 빌려가지고요. 이 장소에서 우리 첫 번째 예배 드립니다. 2월 6일인가요? 2월 초에 우리가 내려갔는데요. 3월 첫째 주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키위교회를 좀 다니면서 좀 주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몇 명이 올지 어떻게 올지도 아무도 모르고 일단 예배를 드린다고 페이스북에 그냥 제 개인 페이스북에 광고 올리고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요. 문이 제가 이제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 열기도 전에 몇몇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굴 처음 보신 분들이. 그날 몇 분이 오셨는지 아세요? 40명이 넘게 왔어요. 하나님의 1호 성도를 데려가시더니 엄청난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는 웬 이상한 목사가 20년을 오클랜드 살다가 웰링턴에 개척한다 그러니까 좀 희한하거든요. 제가 웰링턴 살아보니까 그래요. 웰링턴에 목사님들이 가면 한 5년 6년 있다가 어떻게든지 오클랜드에 자리 나면 올라가려고 그러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아마 신기해서 구경 오신 분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 오신 분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세요. 그 중에 한 연세가 많은 은퇴하신 장로님 부부가 계셨어요. 그 장로님 부부가 만나자 그래서 저희가 만났는데 그 장로님은
웰링턴에 한 35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교회에서 30년 동안을 장로님으로 심우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교회 터줏대감이시죠. 그런데 이제 은퇴를 결정하시고 은퇴식을 한 그 주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밖으로 나오셨어요. 교회 밖으로 나오셨어요. 제가 보니까 연세가 우리 황 장로님이랑 비슷하실 것 같아요. 45년생이세요. 그 장로님이. 그리고 권사님은 나이 차이가 좀 많으세요. 54년생이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를 만났는데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고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하고 싶은데 저희 같은 사람도 이렇게 좀 도움이 될래나요?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막. 그래서 제가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척할 때는요. 뭐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앞에 앉아만 계셔주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그런데요. 도움이 안 되긴요. 이분들이 우리 지난 5년간 목회하면서 얼마나 큰 힘과 의지가 되어주셨는지 몰라요. 장로님은 원래 음악을 하시던 분인데 올게를 치세요. 지금도 치세요. 오늘 저 왔어도 장로님이 반주하셨어요. 이 연세가 이제 78세잖아요. 그런데도 올게를 막 치세요. 권사님은요 주일학교 매주마다 주일학교 아이들 이 간식을 해가지고 오세요.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몰랐어요. 사람 잘 몰라요. 우리만 아는 목회자만 아는 거예요. 근데 매주마다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아이들 간식을 주시는. 황보 목사님 지난달에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 토요일날 도착하셔서 주일날 말씀 전해주셨는데 도착하신 날 제가 목사님을 못 뵀어요. 도착하신 날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 장례식이 권사님 장례식이었어요. 그 권사님 장로님이 실제로 아까 그 돌아가신 자매님은 말로만 1호 성도였고 등록증을 못 내고 돌아가셨지만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실제로 1호 성도예요. 첫 번째 등록증을 내주신 성도예요. 권사님이 1년 전에 대장암이 걸리셔서 대장암 수술을 하시고 항암 치료를 어려운 가운데 견디고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2차 항암을 받기 위해서 여기다 기계도 잘 돼요. 요즘은 이렇게 해가지고 기계까지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놓고 2차 항암 수술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새벽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날 새벽에 침이 안 삼켜지시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가 마비가 돼서 물도 못 먹고 침을 못 삼키시겠대.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들어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휴가 기간이니까 의사도 없고 MRI를 찍어야 되는데 MRI 테크니션이 휴가를 갔대요. 이거 좀 어디다 좀 올려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MRI 테크니션이 휴가 가서 MRI를 1월 6일까지 못 찍었어요. 뭐 어디가 이상인지 뭘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침도 못 삼키니까. 그래서 코로 이렇게 해서 호스를 뱃속으로 넣어가지고 그걸로 음식물과 물을 주사기로 이렇게 넣고 있더라고요. 7일 날 제가 찾아뵈러 갔어요. MRI 찍고 그 다음 날이었어요. 제 아내랑 둘이 갔는데 간호사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지금 코비드 때문에 1명씩밖에 안 된대요. 제 아내가 당신이 해 그러고 나가줬어요. 권사님이랑 저랑 둘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은 이제 대개볼 가지러 가시고. 그래서 권사님 제가 손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마지막 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막 야단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몰라, 저는 마지막 기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일어나셔야죠. 그랬더니 권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나 괜찮아요. 나 목사님 만나서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나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애써 웃으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기도 아니고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다음 날에 의사와 온 가족들과 당사자가 미팅을 했는데요. 권사님이 어차피 이제 치료할 방법은 없대요. 뭐 레디에이션 한번 해볼 수는 있는데 저 뭐 가능성은 없대요. 권사님이 나 치료 안 받겠습니다. 나 그냥 이대로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갈래요. 결정을 하셨어요. 의사도 잘 결정하셨다 그러죠. 가족들도 받아들였어요. 그게 금요일인가 그랬는데요. 호스피스에 주일날 새벽에 호스피스로 옮겨지신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제가 그날 성찬식이 있는 주일이었어요. 성찬기를 준비하고 성찬빵이랑 성찬 포도주를 이렇게 싸다가 갑자기 가슴이 울컥해져 버렸어요. 그 권사님이 아무리 아파도 병원에 누워가지고 이 핸드폰으로 우리 예배 드리는 걸 계속 참여하셨어요.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성찬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성찬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모르겠다. 내가 성찬 가운데 일부를 떼어냈어요. 요만한 병에 포도주도 따로 담았어요. 하나님, 저 오늘 아침에 가서 권사님하고 성찬식 할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뭐 신학적으로 맞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고요.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나중에 우리 홍보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 갔어요. 제 어머니랑 제 아내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숫자 때문에 남편 되시는 장로님하고 저하고 셋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누워서 이 물을 호수로 이 주사기로 물을 이렇게 남으시면서 저를 보시고 애써 웃으시는 거예요. 권사님, 내가 오늘 우리 예배 성찬식 하는 날이라서 성찬식 하려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떡을 떼서 기도하고 장로님, 이 권사님 드리세요. 그런데 권사님 이 침도 못 삼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입에만 대주시고 장로님 드시면 돼요. 장로님이 이렇게 떼어가지고 권사님 입에다 이렇게 댔는데 권사님 입을 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권사님 지금 그거 못 삼키시니까 입에만 대세요. 아니래 권사님, 아니래. 드시겠대요. 그러더니 그 빵 조각을 입에 넣으시더니 그거를 살살 녹이고 호름을 녹이면서 한참 만에 그걸 삼키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막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잔도 따라서 장로님, 권사님 드리세요. 그것도 입에만 대시라 그랬더니 권사님 아니래요. 그것도 먹을 수 있대요. 그러더니 그 성찬을 한참 만에 입에 넣고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삼키셨어요. 그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제가 부르다가 멈추면 우리 장로님이 부르고 장로님이 부르다 멈추면 우리 권사님이 부르고 이 찬양을 4절까지 불렀는데 그렇게 힘들 수가 없는 거예요. 셋이서 그냥 눈물 닦아가면서 한 소절 불렀다 멈췄다 여기 불렀다 저기 불렀다 이 찬양을 마치며 성찬식을 제 인생에 담임 목회만 15년 뭐 50평생 살면서 수많은 성찬을 제가 집례도 하고 참여를 했지만 그날 같은 성찬은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권사님을 신방하러 갔을 때 한참 치료받으실 때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리는 그 말씀을 권사님과 나눴어요.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병상이 내려오니까 일어나 내 병상을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나눴는데 권사님이 그게 너무 은혜가 됐나 봐요.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해서 사람들은 다 나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나는 이제 그렇게 기도 안 한다. 나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권사님은 그 주 토요일, 그게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를 성찬식을 함께하고 그 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개척 전에 주신 1호 성도는 왜 데려가셨나요? 개척해서 주신 1호 성도는 왜 데려가셨나요? 하나님 도대체 뭘 말씀하신다고 계속해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근데 깨달았어요. 제가 지난 교회 때 40일 동안에 3번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정말 제 마음이 무너지고 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낭망 속에 빠졌던 저를 이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키셨던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목회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막 여기 수천 명, 수백 명, 수만 명 앉혀놓으면 그게 목회라고 생각하고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회는 한 명의 동역자를 세우는 거였어요. 한 명의 동역자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가는 게 그게 목회인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나니까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었구나. 난 아직도 뭐 행사하고 뭐 집회하고 뭐 일하고 이거에 빠져 있구나. 진짜 목회는요, 동역자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시편 16편 3절인데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목사로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로부터 받는 상처예요. 그런데 이번에 깨달았어요. 목사가 회복되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성도들로부터 회복받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만 우리는 동역자 때문에 힘들어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같은 성도, 같은 우리 구역, 같은 동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공동체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것은 동역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화를 내시면서 말 잘하는 내 형이 있지 않냐? 내 형이 있지 않냐?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일어난 거예요.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동역자가 모세를 회복시켰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참 목회를 하기에는 부족한 성품인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이 이것저것 잘하는 게 많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든 어쨌든 잘하는 게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참 목회하려면 성품이 좋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죠? 인격이 좋은 사람이 목회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주변이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15년 동안 저를 그걸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저의 모난 성격을 막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죠? 네가 성도들 때문에 힘들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 내가 성도 때문에 기쁘군요. 하나님, 내가 우리 집사님들 때문에 힘이 나는군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2명의 1호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저에게 너무 많은 1호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시고, 저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통해 저를 회복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임직하는 우리 임직 받으시는 우리 일꾼 여러분,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아마 일을 하시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요. 일을 하시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 때문에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일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세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은 동역자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을 통해 여러분을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목사님도 그렇고요.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란 얼굴도 모르는 수만 명이 모여서 크게 찬양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단 한 명이 앉아 있더라도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고, 그게 목회더라고요. 우리 주사랑교회에 그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임직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이 다른 동역자들과 연합할 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많이 누르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3일간 부족한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이들에게 있다 하셨던 이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도 서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지금 26년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100년, 200년 계속하여 아름다운 일들이, 아름다운 연합이, 아름다운 동역이,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이 교회에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며 오늘 임직식과 이 집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놀라우신 회복을 이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